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이 부르는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느 때에 일어났던 일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영적 흑암기를 보내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악한 왕으로서 세워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은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돈 여인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던 이방신들, 아세라신, 바알신, 이와 같은 신들을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아주 정책으로 펼쳐나갔던 것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그동안 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영적 질서가요, 순식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세속적 가치관의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가뜩이나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가뜩이나 비가 오지 않는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그치니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피해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자연 피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곡속이 잘 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땅 가운데 끊어짐으로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생명의 보존의 문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적인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발걸음을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요, 한 이름 없는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부의 모습이 참으로 딱한 모습으로 엘리야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녀 안에 있었어요? 그녀는요, 살기 위해서 사르밧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오히려 더 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재료, 작은 가루 일부분 하고요,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자녀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여인을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극악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녀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름통,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르밧 과부라는 인물은요, 앞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사회 중에요, 그 땅 가운데 사회 중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내야 됐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가난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은 재료로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는 그 여인, 여러분, 그녀에게 소망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힘을 발휘해야 될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살 소망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내몰린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르밧 과부에게요, 현실적인 절망의 문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녀에게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적어도 기대했겠지요. 오늘 내 삶에 묶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이 선지자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 활짝 열어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 앞에 선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와 마주대하며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와서 나로 먹게 하고, 그 이후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 떡을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요청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이 엘리야의 요청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만약 사르밧 과부가 우리였다라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꽤나 불쾌함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본래 그녀의 시선은요, 현실적인 절망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청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녀는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그 절망적 상황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해되지 않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그녀의 온전한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적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요, 오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그녀의 삶에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여호와의 공급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절망의 문제 가운데 놓여집니다. 오늘 내 삶이 극심한 연약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그리고 나의 뜻에 순종하라고, 나의 뜻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모습으로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사업자이고요, 즉 일터에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에서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오스 힐먼입니다. 이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자녀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지침을 주는 듯 보일 거다. 이는 그들의 순종이 지성과 자기 과심보다 더 강한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지시했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고, 노련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인생의 돌파구는 내 지성을 통해 오지 않는다. 순종을 통해 온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한다. 지금 너는 그 진리를 배우는 중이다. 여러분,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돌파구는 내 지성을 통해 오지 않는다. 순종을 통해 온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한다. 지금 너는 그 진리를 배우는 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시작은 나의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용기 있는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기에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공급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믿음의 순종으로 드린 그것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봐도요,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루 조금,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을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조차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작은 손길로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과 연결하셔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짜투리 시간, 오늘 내 삶이 빠듯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오늘 나의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섬김이 때론 부끄러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작은 것을 진정 의리로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2장이에요.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사건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동전 두입을요 하나님의 성전의 헌금 봉헌대에 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춰지는 그녀의 정성 들인 헌금은요 단순히 값어치 없는 동전 두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동전 두입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요 그때는 뭐 헌금함이요 땡그랑 소리를 통해서 금액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조차도 그녀가 드리는 헌금 앞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과부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녀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주목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드린 작은 두 잎의 동전이 사람들의 시선에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가 담겨 있는 작은 도시락.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요. 그리고 아이의 손에 들렸으니 그 크기조차도 얼마나 작게 만들었겠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풀칠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의 먹을거리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작게 준비했겠습니까? 물고기는요 마른 것이었겠지요. 작은 생선 토막이었겠지요. 여러분 누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작은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 위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 시작했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기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시간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물질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이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은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 위에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남은 작은 기름 방울 한 방울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기름방울 한 방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날마다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려냈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영적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와 관련된 건데요, 노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는요,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 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뜬금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 땅을 물로 덮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점멸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의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했던 믿음이 그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었던 그때에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그것을 추구하며 그 땅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손잡으라고, 우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그 가문을 견고하게 세웠고 믿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엄청난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가정을 보고 감탄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장한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거저 주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의 유니게, 그 삶을 통해 그것이 믿음의 향기가 되어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의 기초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디모데는 세상이 혼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서도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견뎌내야 됐던 하루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절망과 환경적 문제 앞에 그 모든 돌파구를 기도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자리임을 오늘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얼마나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인지를 인식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요, 자녀들의 영혼에 아주 깊이 새기는 복된 흔적,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자녀를 지켜내는 천국의 울타리요,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부모의 믿음은 아이들에게 더욱더 밝은 선한 영향력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거룩한 씨앗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 위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통해 그 거룩한 씨앗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없이 약해진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와 같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마지막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한 줌의 가루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한 방울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한 줌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